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믿으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을 보증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과 더 좋은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보증자로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하시죠. 이 보증하신 보증자로서 두 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유언자로서 그 유언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성경적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온전하게 제물로 드려서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이, 더 좋은 언약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유언장을 쓰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좋은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유언장을 쓰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15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보자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맺은 이 언약의 중보자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보는 어디와 어디를 중보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중보하시는 분이, 보증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정리하죠. 이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언장을 쓰시고 그 유언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어야만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는데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유언장에 적힌 유언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 유언을 받는 거예요. 그 유언으로 받는 그것을 우리는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그 유산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유산이 뭡니까?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기업이죠.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지만 그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업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나가야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의 욕망이나 나의 성공이나 나의 출세나 나의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유산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르심이라는 게 참 특별한 단어죠.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첫째는 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초청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입은 거죠.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많이 하셨잖아요. 잔치에 초청을 하는데 초청을 받은 자는 많대 온 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작거리라든가 시장에 가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은총을 입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응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초청에 응답해서 오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불러도 오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선포하고 이것은 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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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로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여기에 반응한 사람이잖아요. 은혜로 나온 사람이잖아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은총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보증된 거예요. 이미 보증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기업 영원히 쇠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파괴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기업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유산이라는 말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좀 기업이 더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 것 같아요. 기업들 많죠. 여기 회사들 많잖아요. 이 회사들의 목적은 뭐죠? 계속해서 돈을 불려서 회사를 키워나가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게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어요. 이걸 누가 키워가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키우면 어떻게 커질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갈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삼성 이병철 씨가 회사를 할 때 얼마나 초라하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의 초반에는 일본 기업을 따라했죠. 지금은 얼마나 큰 회사가 되었어요. 세계 곳곳에서 삼성 모르는 사람들 거의 없을걸요. 애플이요. 이 아이들 애플 좋아하죠. 애플에서 나온 모든 제품들을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어떻게 시작했어요? 스티븐 잡스가 아버지, 양 부모님의 거라지에서 시작했잖아요. 초라하게 시작했어요. 지금 아마존 뭐 엄청나죠. 아마존이 시작할 때 그것도 거라지에 시작했죠. 거라지에서 중고책들을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부인과 함께. 중고책을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아마존에서 못 파는 게 없잖아요. 세상에 모든 거 다 팔고 있잖아요. 그렇게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또 테슬라, 지금 유명하죠. 지금 자율 주행 전기차, 이거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고 또 이제 화성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큰 기업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출발들은 다 초라하고 부족했어요. 근데 이런 기업도 영원하지 않죠. 언젠가는 뭐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시 생기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쇠하였나요? 망했나요?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세계 곳곳에 교회들은 세워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이 기업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업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물려주는 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앞절에 봤던 것처럼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그들의 양심이 불편했어요. 내가 짐승의 피를 잡아도요.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도요. 양심에 꺼리낌이 있었대요.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양심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보혈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요,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려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많은지 몰라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속에 생기는 그 두려움, 그 걱정, 염려, 죽을 것 같은 그 공포가, 그것들을 사람들은 이겨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이 땅에 필요한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을, 기쁨을, 즐거움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미움과 증오와 싸움과 다툼과 인종 간에, 문화 간에, 나라 간에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치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양심의 꺼리낌이 있어요. 불편한 것.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고 내 마음의 모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후손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한 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예씀이나 나의 헌신이 나를 정결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자로서 이제는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금물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망을 목마르게 만드는 세상 것에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어두운 것들을 밝히시고 치료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평강을 주시며 이 땅에 평화의 나라, 용서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용서가 사회 속에, 가정 속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피부와 피부가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뒤엉켜 안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협력자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